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좀 뜻밖이었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그 복음의 설교 영상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일 하면 의뢰 뭐랄까 분주한 활동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시지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개념을 한번 명확하게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질문 자체를 좀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원문에 가깝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이거든요. 뭔가 특정된 걸 묻는 뉘앙스죠. 아, 정관사가 붙어서 그 일, 네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아주 명확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그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종교 활동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목회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선교 활동 나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네, 아니면 뭐 신학 공부, 구제, 선행,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 등등. 그런 것들이요. 물론 이런 활동들이 가치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일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과는 초점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자료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 오해가 사실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일까요? 이사야서 5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아,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도와 우리가 중요하다고 막 힘쓰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 일이야 하면서 열심을 내는 행위들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있잖아요. 아, 무섭네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일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예죠. 그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벌써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접근인 거죠. 맞아요.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계명 잘 지켰다는 그 청년에게 그걸 넘어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요구하셨는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섰고요. 네, 결국 못했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진짜 핵심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선한 행위로도 스스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일, 뭐 창조나 구원 같은 거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뭐 돕는다거나 대신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좀 주제넘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표현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인간의 역할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죠.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공로, 전혀 들어갈 틈이 없죠. 정말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즉 우리 인간 쪽에서 해야 할 유일한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사실 그게 전부라는 거죠. 전부다. 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자꾸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공로를 쌓고 싶어 하고. 네, 그렇죠.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단순해 보이는 길, 즉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거든요. 아, 선물이니까. 그렇죠. 믿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은 그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결과를 그냥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개념이잖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 바로 연결되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관점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일, 믿음 중심의 관점,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짚어봤습니다. 네, 핵심은 우리의 분주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었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그 초점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서 내가 누구를 더 깊이 믿고 신뢰해야 하는가로 정말 옮겨간다면요? 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나 혹은 삶의 다른 여러 영역들에 어떤 좀 실질적인 변화,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